어,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흑백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반드시 제자가 나오고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누구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제자냐 무리냐 이런 질문을 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무리에게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보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 십자가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자, 그 부분을 제자냐 무리냐 이거를 헷갈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를 때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제자가 있고 성경에는 반드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뭐죠? 큰 걸 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에게,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눈을 떠야 되는 건 뭐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무리에게는 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제자에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우리가 뭐가 우리를 제대로 발견하고 붙잡고 누려야 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속에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요즘은 9가지 포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음 가진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 자, 이러면 뭐지요? 바꿀 게 뭔지 알지요? 네피림이 뭔지 알지요? 그래서 서밋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TCK, 우리로 말하면 뭐지요? 7천만 사랑부 연장을 두고 우리를 불러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어떤 망대가 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 속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세울 때 이걸 따라서 뭘 가지요? 여정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계속 망대를 바꾸도록 한 거죠. 바꿀 것. 진짜 붙잡을 게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자, 이거 이야기할 때 늘 자주 묵상하고 붙잡는 게 뭐죠? 혈육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망대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주 망대,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망대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우리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편 1편에 뭐지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뭐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를 수가 없어요, 제자가. 아니, 따라간다 해도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속을 수는 있어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뀐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단이 주는 망대 때문에 속을 수는 있잖아요. 속는 거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라니까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중요한 여정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자꾸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8, 저 7가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속에 날마다 망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시작해서요.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로마까지. 그잖아요. 이런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제가 이 표현을 했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영에 속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망대를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죠? 또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정표를 우리 통해서 남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을, 영적 대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래서요, 무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정인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제자는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발판이죠? 그것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대를 세우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망대를 세우니까 빛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제자는 영에 속한 자는 뭐 해야 되냐? 영적 이 무감각에서 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요, 이 우리의 싸움의 대적인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뭐죠? 영적인 무감각하게, 다르게 말하면 뭐죠? 영적 무지에 빠지게 만들죠.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무기력에 빠지니까 다른 힘을 찾지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부 보고 말, 우리를 제자로,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작품이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7포인트를 남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7포인트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정탐꾼이요, 파수꾼이요, 그죠? 흩어진 자지요, 길을 드는 자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우리를 그 축복의 작품을 남길 사람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남은 자요,
빛을 비출 파수꾼이요.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가요,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요, 전 세계 네피림 치유가 일어나겠지요. 네피림 치유라면 좀 그렇지. 네피림 병에 걸려들겠지요. 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빛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치유 선교사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뭐하냐? 우리가 제자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도록 자꾸 우리 속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 존재가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어떻게 공격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자, 고린도전서, 지금 제가 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혹하는 영이다 그래 돼 있어요. 미혹하는 영. 그 지금 계속 우리를 뭐하냐? 미혹한다니까요. 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요. 미혹한 영을 하지요. 골로새서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지금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뭐지요? 우는 사자처럼. 또 뭐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뭐지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계속 부리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지금도 어느 정도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뭐지요? 집을 딱 짓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 지금도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지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으로부터 시작한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실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 정사와 그 다음에 경제를 딱 장악하고 있죠.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계속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 속에 망대를 세울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도록. 또 뭐하죠? 여기에 대해서요, 두려워해지도록. 자꾸 두려움이 느껴진다니까요. 네. 자꾸 속여요. 뭐하도록? 두렵도록.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거든요. 너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쪼개라고 짐승.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새하늘을 쪼개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딱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그날 밤에 뭐냐?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어둠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귀신 들린다 이런 문제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흑암과 어둠이 뭘 놓칠 때, 중요한 이게 복음 놓칠 때요, 사단이 우리 속에요 두려움과 흑암으로,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역사해 본다니까요. 그 우리가요 이 존재에 딱 두려움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사랑부 우리 복음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는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요, 계속 우리를 뭐하죠? 속이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를요 자꾸 힘 빠지게 만들지요, 포기하게 만들지요, 낙심하게 만들지요, 우리를 자꾸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냐? 완전히 집을 지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완전 인간 노릇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가 강한 진을 치고 있지요. 속이잖아요. 세상 임금.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왜 세상 임금 이야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뭘 이야기하지요?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다른 보혜사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게 14장, 15장, 16장이잖아요. 왜 그 이야기 했죠? 성령을 왜 우리에 보냈죠? 세상 임금 노릇하는 존재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내실 성령,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존재가 뭐하죠? 우리 속에 계속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갈등, 문제. 자, 그래서 지난주 사랑부 예배 때 갈등 이야기했죠. 이번 주는 뭔지 아냐? 분쟁 나와요. 자꾸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뭐죠? 결국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굉장한 응답의 기회인 거예요. 갈등이 온다. 굉장한 근본을 찾을 기회죠. 문제가 온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죠. 분쟁 온다. 갱신할 기회죠. 위기 온다. 완전 승리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망대를 세우면 이 싸움을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에 사단의 역사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특징을 몇 가지 딱 밝혀내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 존재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한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집중하면 되냐?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은 번제를 계속 드린 거예요. 바울은 뭘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죠? 복음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있잖아요. 중요할 때마다 아브라함 뭐 하지요? 창세기 13장에 단을 쌓은 거예요. 롯은, 육에 속한 자 롯은 땅을 차지했지만 뭐죠?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하나님 중요한 약속을 줬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나중에 어디까지 가지요? 22장에 이삭을 수양 번제로 드린다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복음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망대가, 이거는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다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울 때 이 존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존재는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다른 것에게는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만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냐?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아니 형들이
나를 괴롭혀요. 형들하고 타협한 게 아니고 완전 복음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복음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복음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뭐냐, 이때 복음에 딱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또 다르게 말해서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아는 거예요.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이라는 말은 막 이성적이지도 않고 막 광신도처럼 오직 막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다 봤는데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보수주의에서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유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라고 잘 안 해요. 성서라고 이야기해요. 경과 서는 달라요. 서는 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글을 서는 거예요. 서. 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 다른 거거든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서라고 적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초월하는 영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 오직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성적으로 좀 약하기도 해요. 오직하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좋은데, 우리 두 가지가 다 잘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안 될 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영성을 선택해 버려야 돼요. 이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영성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조금 이성적으로 안 맞아도 영적인 걸 우리는 빨리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딱 세워지냐면 위오라는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망대가.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단의 공격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중요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도록 우리 인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한 주간 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에 속하냐? 그걸 구분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무리가 있어요? 속을 필요 없어요. 그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하냐?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누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남아있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요, 무감각해지면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이게 이성적인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니까요. 많은 걸 가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무식한데 건강해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예, 우리의 싸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오히려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이 뭔지.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그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에 집중하는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